첫 번째 성탄절의 찬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어떤 찬송을 불러야 하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가장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 목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이 탄생하신 이 거룩한 이 성탄절에, 이 시즌에 가장 인기 있는 넘버원 캐롤이 머라이언 캐리라는 여성 가수의 노래예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런 노래예요. 아주 리드미컬하고요, 폭발적인 가창력 때문에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고 가장 많이 듣는 캐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이런저런 선물 필요 없다. 나는 당신의 품 안에서 그냥 오늘 밤에 지내고 싶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캐롤 넘버 2, 그것은 영국의 남자 두 사람 듀엣이 있습니다. 웸이라고. 조지 마이클과 앤드류 리즐리라는 사람이 라스트 크리스마스예요. 지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다음날 당신은 그걸 버려버렸어요.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특별한 사람한테 내가 고백할 거예요 해놔놓고는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군요.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인이 삼각관계, 애인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이 조지 마이클이라는 사람은 동성애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 캐롤의 세 번째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징글벨 락이라는 것입니다. 징글벨 락, 락 음악으로 막 경쾌하게 가는데요.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날씨가 아니 추워도 우리는 광장에서 춤을 출 거야. 이렇게 즐거운 시간에 어디 있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노래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고 즐기는 그런 캐롤송이 됐다니까요. 참 답답해요. 여러분, 안 답답하십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먼저 사실은 이 사회에 일어난 모든 현상의 그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교회가, 기독교가 먼저 우리 자신을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와 교회가 너무 경박스러워졌어요. 너무나 얄팍해졌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번쩍번쩍 하는데, 커졌는데 그 내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엄위하심과 그 광대하심과 거기에 압도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사라져 버렸고 너무나 얄팍해져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정말 이 생명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죽은 자들을 살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내가 이 전할 때에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이런 어떤 이 복음, 말씀에 대한 무게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담, 그 엄위하심, 그 말씀 전하는 자의 품위는 잃어버리고 이 강단에서는 그냥 연예인 흉내 내려고 하는 거 있죠. 그 말씀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가벼운 말, 웃기는 말, 뭐 이걸 듣고는 하하호호 하다가 끝나버리지,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나는 내 영혼이 죽는다, 이런 어떤 절박함이 없어져 버렸어.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데서 불려지는 이 노래들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그 찬송을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몰라요.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은요, 비록 곡조는 느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노래 가운데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본성, 그것을 노래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걸 기뻐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요, 가사고 뭐고 다 없애고 그냥 재미없다, 지루하다, 느리다. 그래서 한 박자 쉬고 들어오는 걸 좋아하고요, 반 박자 빨리 들어오는 걸 좋아하고요. 그냥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요란하고 뭔가 그냥 자극적인 그런 음악에 그냥 내가 그냥 반응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충실할 따름이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혼 깊은 데서 터져나오는 찬송들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극적인 이런 캐롤들보다도 여러분 차라리 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나마 핸델의 메시아 같은 것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수술을 마치고 2달 동안 24시간을 엎드려 지낸 적이 있습니다. 2달 더 됐죠. 근데 24시간을 엎드려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때부터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이 주로 핸델의 메시아에 있었어요. 그 찬양을 듣고 혹은 그 천지창조 같은 그런 음악들, 핸델의 하이든의 천지창조 같은 이런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평소에 누리지 못했던 그 감동, 그 감격, 영적으로 막 그냥 살아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특별히 핸델의 메시아의 1부의 4장인 주의 영광, 2부의 23번인 할렐루야, 3부의 9번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런 걸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조금 맛볼 수 있고 영적인 그런 감동을 이전에서 딴 데서 받을 수 없는 감동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이런 영감 어린 찬송을 좀 많이 들으시고 또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자주 생각하셔서 정말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맞이하고 이 성탄절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성탄의 찬송입니다. 어떤 찬송일까? 정말 궁금해요. 이 찬송을 우리는 레코딩을 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찬송이 불려졌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 찬송은 들을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에서 우리는 이 찬송을 듣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찬송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어떤 찬양으로, 어떤 곡조로, 어떤 내용으로 찬양할지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청중이 누군지, 합창단원이 누군지, 그리고 그 가사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청중은 목자들이죠.
그리고 합장 단어는 천군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가사 내용들은 13장, 14장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먼저 청중 목자들과 합창단 천사들을 우리 살펴보십시다. 우리 8절에 보시면요. 2장 8절에 보시면은 그 지역에,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던 베들레헴 근교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이 놀라운 찬양을 들었던 첫 번째 청중이 목자들이었었어요. 목자들. 여러분, 목자라는 말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또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다윗도 목자 출신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요,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자는 일단 별로 배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목자가 양을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양의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길 때 그 주인과 목자의 관계에서 시비가 붙게 되고요. 대부분 목자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양을 훔쳐가는 도둑놈 인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 목자들은 그 당시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도 없었어요. 거짓말쟁이라고. 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은 이 들판에서 주로 양들과 함께 생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라 해도 양들은 물을 먹이고 꼴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다 사회에서는 이것은 아주 미천한 사람,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찬송 첫 번째로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언이 되어진 일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전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함이 너무 많은,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멸시받는 목자에게 제일 처음 찬양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 이 세상에서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지위가 있거나 우리가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정죄하거나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추한 가운데서 우리는 건짐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밤 야외 들판에서 갑자기 오늘 본문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양하고 목자가 있는데 들판에 캄캄한 밤에 지금처럼 어디 인공적인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곁에 섰다. 여러분, 안 놀라겠습니까? 예? 깜짝이야. 이 정도였겠습니까? 약한 사람은 그냥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그냥. 뿐만 아니라 천사만 나타난 게 아니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 이거는요 성전 가운데도 지성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 이미 400년 전부터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시대, 오랜 시대 동안, 그러나 그 천한 자들 가운데 그 야훼 바깥, 왕궁도 아니고 귀족의 집도 아니고 그 들판에서 양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고 있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기절하는 거예요. 그냥 천사 하나만 나타나도 두려워서 깜짝 놀랄 정도인데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주의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 이거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침에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천사가 한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였어요. 청중을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목자들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이 천사가 전하는 말은 슬픈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쁨의 소식이고, 이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에요. 보통 좋은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몇몇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성탄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면서 기쁨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주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찬송, 이 내용,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왜 이것이 좋은 소식인가? 이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하는 소식이에요.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그 이유가 오늘 이 11절에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세 가지 칭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주시라, 구원자시다, 구세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문제와 고통과 질병의 모든 상황과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 그건 죄의 문제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죽음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죠. 만약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 형벌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이시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제사장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또 다른 길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큐리오스라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1장 16절을 볼까요? 1장 16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주는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이라, 모사라, 카운셀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마이티 갓,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에버레스팅 파더, 평강의 왕이라, 프린스 오브 피스. 한 아기, 한 아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 그 하나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에서 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발단은 하나예요. 황제를 주라고 불러라, 큐리오스라 불러라.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인데, 로마 황제가 하나님입니다 모두 그러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치라고 할 때 이 온 백성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구세주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으니 이제는 정말 예수님 한 분 앞에 충성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이 찬송의 내용이 뭔가? 그게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찬송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요, 이것이 또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뭐 수백 명이 되는지 수천 명이 되는지 수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의 그 숫자가 천천이요 만만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서, 요즘은 뭐 숫자가 워낙 커져서, 그런데 그 당시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뭐냐면 만이에요. 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만이요라는 말은요, 이거는 셀 수 없다는 이야기,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천군천사가 하늘에도, 그 다음에 공중에도, 그리고 땅에도 가득합니다. 천군천사가.
이 천군 천사가 이 지금 천사와 아마 가브리엘 같은데 천사와 말하고 있을 때 13절에 호련히 하나님을 찬양했다. 호련히. 여러분, 이 호련히가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 바로 호련히입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우리가 뭐 일을 하건 우리가 집에 있건 잠을 자건 음식을 먹건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천사가 곁에 서는 것도 깜짝 놀랐는데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 것도 크게 무서워했는데 여러분, 천군 천사가 셀 수 없을 만큼 온 천지를 가득 메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조금 맛본 적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 이 장엄하고 이 놀라운 모습, 이 천군 천사의 이 노래소리, 이 노래소리가 온 우주 만물을 울려 퍼지는 이 대합창. 여러분, 이것하고 우리가 노래방에서 막 크게 틀어놔놓고 노래하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노래방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노래방을 가느냐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노래방 가도 찬송가 있습니다. 예, 뭐 가서 찬송가 부르면 좋죠. 근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들, 이것은 소리가 크고 적고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또 그를 찬양해야 되겠는데, 이게 뭡니까?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게 뭡니까? Last Christmas, 사랑을 고백했는데 퇴짜 맞았는데 눈길이 간다. 이걸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같이 듣고 앉아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징글벨 락, 징글벨, 기분 좋단 말이야. 크리스마스 때 말이야. 선물 교환하고 말이야. 크리스마스 때 쇼핑하고, 크리스마스 때 분위기 팍 잡고 촛불 켜놓고 와인 한잔 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음식 먹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지내자는 이야기. 그 합창 소리를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천군 천사들이,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도 함께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심지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이, 우리는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성도들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그 일에 다 참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평화는 그냥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안정된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평화는 샬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죄인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생기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원수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평화, 영혼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이 사회의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 이 선포될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찬양, 이 찬양을 온 천지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화 아무나 받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평화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에게 이 평화가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선행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곁에 있는 분에게 이 좋은 소식을 한번 전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기뻐하십니다. 이미 기뻐하셨기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어요. 이 땅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 천국에서도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첫 번째 울려놨던 성탄 찬송이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들려졌다는 사실, 앞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 찬송을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부르게 되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성탄, 이 영광스럽고 복된 성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